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그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7개 표적 중에서 11장은 마지막 표적입니다. 그러면서 표적과 함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었죠. 11장 25절 말씀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자기 정체성을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이 말씀은 네 오빠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했던 그 말씀에 마르다가 맞습니다. 마지막 날에 성도가 부활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미래형으로 이렇게 대답한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미래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바로 현재이다. 현재에 일어나는 삶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앙은 과거의 어떤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도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는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예수님을 또 알아가고 또 예수님을 느끼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는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를 만나고 나서 마리아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마리아를 부르고 있습니다. 동생 마리아가 절망과 죽음 가운데 있는 그 조상집이죠. 그곳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가서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한 걸음에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 곳은 마을 밖, 마르다를 만난 곳에서 더 들어가지 않고 그냥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그냥 방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몰라라 하시고 팔짱만 끼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5천 명이 모였을 때에 그들의 배고픔을 아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에 의해 우리의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풍랑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의 그런 어려움들을 알고 계셨고요. 눈이 없어 세상을 보지 못한 그 인생의 아픔을 알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부르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는 아멘하고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복된 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시는 일, 평생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겸손하게 아멘하며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마리아 역시 마르다가 했던 말과 비슷한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마르다보다는 좀 더 나은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비슷한 상황, 비슷한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서 완벽히 예수님을 알지는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그냥 울어버리죠. 울어버리고 함께 따라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도 함께 울어주십니다. 3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은 이렇게 인생의 아픔에 대해서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인간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신의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우셨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우셨고요. 겟셋마네 동산에서도 아주 슬퍼하셨다는 본문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우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이시자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한 실존 안에 그런 인성과 신성이 동시에 계셨던 분, 분리되거나 혼동되거나 그런 전혀 그런 나뉘임 없이 한 인격 안에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신성과 인성이 포함되어 있는 사람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울었는지 말씀을 더 깊이 살펴보면 왜 울었는지, 그 눈물의 의미는 무엇인지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비통히 여기다는 말은 아주 숨을 거칠게 내쉰다는 그런 원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분노하는 것이죠. 분노하는 것. 1차적으로는 앞에 있는 사람들의 무지함, 하나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무지함과 신앙 없음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음에 대해서 지금 비통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비통히 여긴다는 표현은 예수님은 그러면서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적 분노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죄와 어둠의 세력들에 대해서, 그리고 죄와 어둠의 세력들에 매여서 이렇게 질병과 죽음과 고난 앞에서 고통스럽게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시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이 표현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알고 있는 불쌍히 여기다는 단어와는 조금 다른 단어이긴 한데 비슷한 표현이긴 합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는 이 표현을 다른 번역본 개역 한글 표현에 보면 민망히 여기시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괴로워하시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표현은 역시 예수님이 나타났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인생들 앞에서 너무 안타깝고 속상해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통히 여기신다는 이 표현이 분노에 가깝다면 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이 표현은 탄식에 가깝습니다. 탄식, 한탄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를 어디 두었느냐라고 물어보시고 그냥 펑펑 우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더라. 눈물을 흘리시는 이 모습은 인생들에게 맞추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아파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들의 아픔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고난을 아시기 때문에 함께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4장 15절 16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진리가 아니요, 여기서 동정하다는 이 표현이 바로 공감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체휼하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어려움에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눈물의 의미는 죄와 어둠의 세력에 대한 분노함이 있고요, 그리고 너무나 속상해하고 괴로워하는 안타까운 탄식이 있고요, 그리고 공감함이 뒤섞인 그러한 눈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이 11장에서도
나사로의 죽음 직전에 임종 소식을 들었을 때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그런 반응에 연연하지 않고 이틀 더 유하시다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때에 유대로 들어가자,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이십니다. 죽음을 잠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바로 때에 따라서 우리를 돕고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눈물의 의미는 분노와 한탄과 탄식, 그리고 공감과 동정의 그런 뒤섞인 그런 눈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눈물 앞에 이 유대인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 자, 36절에 보시면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인간적인 모습들을 이렇게 설명했던 것이죠. 전혀 틀렸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완전히 이해했다라고도 볼 수가 없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37절 말씀,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부정적으로 지금 비꼬면서 하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완벽히 예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단편적인 모습을 보고 오해를 하고 또 잘못 판단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해받으시는 예수님. 여러분, 교회 섬김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목자나 간사나 교사님들이나 뭐 다 아시겠지만, 또 중직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런 오해를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흘리신 눈물의 의미처럼 때로는 분노가 되고 때로는 탄식이 되고 때로는 공감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함께 양육하는 아니면 모형하는 분들 중에서는 혹여나 오해를 하고 뭐 그런 경우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세상에서도 많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구주 예수님은 이렇게 오해를 받으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얼마나 많은 인생의 원망과 불평을 듣고 있는지, 제가 목양하면서 신방을 해보면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다가 나중에 진정되어져서 얘기를 해보니까 원망할 대상이 필요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불평할 대상이 필요했다. 그런 경우가 우리 하나님인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해받으시는 하나님.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보면 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 때문에 견디고 인내하는 이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이 일이,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속에서 이 땅에서는 완벽한 공의가 구현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인내하면서 참아내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어서 온 역사를 통해서 그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때가 되면 공의롭게 나타나지는 것이죠. 마지막 재림 때에, 마지막 최종 심판 때에는 가장 공의롭게 모든 일들이 드러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오늘도 부당하더라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더라도 묵묵히 또 한 걸음 걸어가는 일들이 우리 성도의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죄와 어둠의 세력, 믿음 없음과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에 1차적으로 분노할 수 있지만 더 큰 분이십니다. 근본적인 사탄 마귀, 어둠의 세력,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에게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분노하시고 그리고 안타까워하시고 고뇌하시고 한탄하시고 그러면서 공감해 주시는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시고 그리고 오해받으시는 예수님.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또 이해하고 예수님의 이 성품과 인격이 예수님의 하신 일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예수님의 그런 모든 일들을 기억하면서 내 삶에 적용하고 또 오늘 하루 또 우리의 가져온 기도 제목을 두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또 살펴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갈 때 참 하나님 다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다 해석되어지지 않을 때조차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권고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